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40장 34절부터 38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5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토요일날 설교 준비, 토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참 이번 주 설교 준비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정말로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스트레스가 되니까 오늘은 좀 설교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제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그냥 너스레로 이렇게 참 설교하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성전만 가지고요 여러분 석 달을 설교해도 모자랍니다. 성전만 가지고 석 달, 넉 달을 설교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이거를 1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그 부담이 저에게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컨텍스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성전이 없는 상황이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텐데 하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사실은 부담으로 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많이 힘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감 우리가 좀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성막은 무조건 교회다라고 이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성막이 교회인가? 왜 교회가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주의를 집중하시고 함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한 분의 집에 초대가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뢰의 집에 가면은 보통 그 집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실은 어떻고, 방은 어떻고, 뭐 장식들은 뭐가 되어 있고, 그죠? 그런 것부터 쭉 둘러보는데 몇 가지들을 특이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당신 집에 이 장식이 달려 있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달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왜 굳이 이걸 달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 이쁘네, 장식 달았네, 그죠? 뭐 샹들리에가 이쁘네, 소파가 뭐 세련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샹들리에 하나를 달기까지, 그리고 그 소파 하나를 들어놓기까지, 그리고 그 벽에 있는 그림 하나를 걸기까지 그 주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죠.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아니죠, 텐트입니다. 사실은 이거 가로 한 10, 세로 15m 정도, 가로 5m 정도. 그러면 정말 초라하죠. 이게 성막이에요, 다예요. 여기서 저 끝까지도 안 돼요. 지금 성막의 길이가, 폭이 여기 앞에서 뒤까지도 안 됩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정말 볼품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뜻이. 마치 소파를 드리는 주인의 마음처럼, 샹들리제를 다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성막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족반 교육을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막 가르치고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속성 뭐 이런 것들에서 쭉 가르칠 때는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왜겠습니까?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하신 말씀에 들어가 보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느 시간이 제일 시끄러울까요? 어느 시간이 제일 시끄러울까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다 나름대로 한마디씩 하세요. 왜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교회가 뭐가 본인이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눠드린 주보에 5가지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텐트, 그죠? 가로 15m, 세로 5m, 가로 4.6m, 세로 13.7m. 이 성막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신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막을 열심히 깨끗하게 금도 바치고 그죠? 많은 예물들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쳤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누구 좋으라고 바치는 거냐면은,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없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곳이 되는 것, 교회예요. 죄인들을 위한 곳이 교회예요.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착각하면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해가시죠? 맞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그럼 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따라오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촛불을 꽂는 이 촛대 하나에도 모두게 장식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의 저렇게 아름다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라고요? 느끼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여기에는 이 꽃을 보고 솔로몬의 영화로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지 못한 이 꽃만큼도 아름답지 못하고 찬송가에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그죠? 우리 어른들이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경거망동하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무엇을 위한 거룩함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무엇이 됩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엄마 아빠 생일이 되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생일 선물을 이란 것을 줍니다. 지네들이 고사리 같은 용돈 모아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샀대요, 그거를. 근데 결국 그 돈 누구 돈이에요?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제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한번 줘보는 거죠. 야, 니네 그죠? 야, 형아 생일인데 너 카드라도 써야 되지 않겠냐? 아빠가 카드 살 돈 줄 테니까 가서 카드 사와가지고 한번 써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금이며 호마노며 청색, 자색, 실이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원래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도록 생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이 성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뚝딱 하나 못 짓겠습니까? 짓죠. 짓고도 남음이 계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사실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다 도굴가들 사이에서 떠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 금이 어마어마한데 그 금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묻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었어요. 해외에서 모든 원자재들 다 수입했어요. 수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수입을 그 원자재들을 준 나라에서 두로왕이며 히람이며 그죠? 스바의 여왕이며 그 사람들이 원자재와 함께 누구까지? 그거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내줬어요. 그 머티리얼을 다룰 줄을 모르니까 백향목은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잘 쪼개지고 잘 다루지 않으면 망가지니까 이렇게 지어야 돼, 이 나무는 이렇게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무꾼까지 다 같이 보내준 거예요. 수천 명의 나무꾼을.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반면에 무너졌다가 두 번째로 지은 2차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부터 1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날았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벽돌을 쌓으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것이 스룹바벨 2차 성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기쁨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드린 헌신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성질대로 하면 그냥 안 보고 말면 되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제가 타겟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왔어요. 극진하게 모시고 대접하고, 그죠? 이야기해드리고 또 차도 마시고, 이거 다 왜 합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힘들고 일어나서 오늘 밥하기 싫은데 해필이면 오늘따라 뭐예요? 내가 교회 밥 한 번이네. 근데 막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지만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결국에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35장, 이런 펜을 있으신 펜을 드시고요. 35장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냐면요, 감동이라는 단어와 자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일 때마다 한번 줄을 쫙 그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와요. 35장 21절에 뭐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었습니다. 22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져다가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자들이 시를 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29절 하반절에 뭡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기록되어 있고,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그러니까 감동하게 하사. 3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어떻게 감동하게 하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는데 원칙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자원함과 감동함이에요. 자원함과 감동함이에요. 이 원리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대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로 되니까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IMF 겪어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온 한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다 묻혀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금이 모였잖아요 그때. 이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제가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결국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은 이제 이 광야 생활 곧 끝나면은 가나안에 가면 내 집 마련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착 생활 할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해야 돼요. 광야 때는 텐트 집안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벽돌집에 살아야 돼요. 움막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 은, 폐물과 이 물질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청약 부금이에요. 그죠? 집살 모기지 다운 페이먼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지.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어놓고 있어요. 또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어디 가지고 신목사, 아니 글쎄 신목사가 돈 얘기 잘하는 목사로 달라서 소문났더라고요. 그 교회는 가면 돈 떼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억울해서 제가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돈을, 이 어려운 물질을 선뜻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을 속이고 그 돈을 뗐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1불도 줬습니다. 10불도 줬습니다. 무엇이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지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 이런 거예요. 교회 사역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봉사하고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상급은 단돈 2렙돈이라도, 과부의 그 2렙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여러분 그 컨텍스트를 아세요? 그 과부의 2렙돈은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이야기가.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과부의 2렙돈이 그냥 일반 헌금이 아니고 성전 세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건축원금 내는 거예요. 건축원금 2불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2불 건축원금이 가장 많이 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헌신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인데요, 이 세 번째로 제가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겁니다. 40장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4,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여호와의 무엇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늘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왜 있다고요? 내가 이 모인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늘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은요, 이신론이라는 것이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정말로 이 신변막측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완벽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00% 만족한 완성품을 지어놓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터치 안 해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픈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세상의 법정에서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름대로 그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희망이 되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완벽하게 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따로 떨어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면요, 성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앞부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있고요. 그림에 정확하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피어나오고 있죠. 그 불이 보이는 바로 뒤편이 있습니다. 성막 텐트와 저 불 번제단 그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그릇이에요. 큰 물그릇이에요. 여기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물들을 물로 씻어야 할 때는 물로 씻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그릇인데, 이 물두멍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다예요. 바다. 가수 바다가 아니고요. The sea. The sea. 물두멍 이름이 뭐라고요? 바다래요. 성전에 저기 받치고 성막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을 하고 이렇게 천을 씌웠는데, 이 성막의 네 기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시편에서는 땅의 기둥이라고 불러요. 무엇의 기둥이라고요? 땅의 기둥이라고 불러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잔들이 이렇게 쫙 불을 밝히는 등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켜놓은 그 등불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요, stars라고 불러요. 하늘의 별. 메오로트라고 하는, 다른 데서는 그 말을 쓰지 않아요. 빛이라고 하면 오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그 안에 있는 빛은 따로 부르는 게 뭐예요? 메오로트라고 해서 따로 불러요. 그게 뭐라고요? 스타래요. 바다, 땅, 별.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러한 이름들을 특별하게 그런 이름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한 달 전인가요? 제 인생 처음으로 머리에 털 나고, 죄송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털 나고 세상에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습니다. 산골짜기 딱 들어갔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산에 뭐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와, 아마 여러분들 콜로라도나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뭐 밤에 하는 별 쇼가 있더라고요. 불 다 끄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질 것 같은 별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 처음 봤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 서게 될 때, 자연의 그 광대하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찬송가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우리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만듭니다. 진화론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어떻게 됩니까? 느끼죠? 느끼죠? 그러니까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서 말도 안, 사실 저거 물그릇 크지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바다라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와도 같이 이곳에 어떻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기둥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성막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세워있는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땅의 기둥을, 땅의 이걸 튼튼하게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뭐 하다는구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무엇하라고요? 느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지가 무슨 아빠예요? 지가 무슨 엄마예요? 막 흙으로 빚어가 밥을 만드는데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밥이래요. 그게 칼이래요. 지가 엄마래요. 내가 아빠래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이름을 특별히 저렇게 지어주신 데는 내가 너희들과 뭘 하고 있다고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들으셨던 찬송 중에 하나가, 칭송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밤에 읽다가 졸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책들을 뒤지는데, 성전이 제일 처음에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졌고요,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나라를 잃은 세월을 7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로 다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봤던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그건 성전이니까. 이거는 텐트고 15m, 5m 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됐다고요? 커졌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두 번째로 지은 이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커져요. 더 커져요. 모양은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 웁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사이즈는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벽은 볼품없지만 크기는 더 커집니다. 게다가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마당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마당이라고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우리 여성도분들 기뻐하십시오. 여자들도 올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크게 지으시면서 이방인과 여자들도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불러주신,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어떨까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 중간에도 실제 성전은 있지 않지만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 이야기가 또 막 나옵니다. 상상의 모형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형의 성전은요, 이 두 번째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또 어떨까요? 더 커져요. 성경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고고학자들의 사본학자들에게는 유명한 쿰란 문서에도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성전이 쫙 길이를 재는데,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상 속의 성전보다 쿰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이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커요. 질문해 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위험을 보이실 거면은 성막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가지고 내가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야라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셋방으로 시작했다가 뭡니까? 그죠? 예, 투베드로 시작했다가 3베드로 시작했다가 4베드로 시작했다가 왜 맨션으로 계속 성막을 어떻게 키워가시냐는 거예요. 키워가시느냐.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지난번에 교회가 1에이커였으니까 이번 교회가 2에이커면 다음 주는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전하게 되면 우리 3에이커로 갑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키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익스밴드 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많은 젊으신 분들, 제가 오늘 우리 사랑방장 모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교회를 자꾸 키워가자 그러면은 건물만 자꾸 하니까는 굉장히 좀 목사님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으면 그곳 식당 미어 터집니까? 안 미어 터집니까? 미어 터지잖아요. 그럼 식당 주인이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야, 이 손님 만약에 점심시간에 왔다가 밥을 못 먹고 간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손님을 생각한 주인 같으면, 야, 내가 조금 내서 옆에 있는 것까지 좀 건물을 늘려가지고 식당을 좀 키워봐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같이 가야 돼요. 너무 우리가 양적 성장에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죠?
질적 성장만, 우리 교회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야. 우리는 작게 모여도 괜찮아. 20명 모여도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고, 믿지만은 신앙생활 막 신앙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교회로 데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 20명끼리 좋다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성장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구절을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2장 19절,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짧지만은 21절을 요한복음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적용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예수님이 교회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교회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무엇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쉬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막이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아주 제가 뼈대 맞추었어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때 하나의 교회 교인들에게 넌 당신 그죠? 그죠? 신집사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우리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입당을 할 것인가? 입당을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것인가? 우리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우리 수련회 가서도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의 메시지들을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달려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형으로서 모델로서의 귀한 선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